사람의 귀는 참 편리하게 생겼지요. 사람들은 들리는 대로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제 한 20여일쯤 지나면 보리를 베는 때가 오죠. 제가 어릴 때 제일 지겨웠던 일 중에 하나가 보리 베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침 일찍 깨웁니다. 일어나, 보리 베러 가야지. 안 들립니다. 보리 베러 가야지. 안 들립니다. 낯을 보여줘도 잘 안 들립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보다 훨씬 볼륨이 적게 빵 사왔다.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빵. 그래도 크게 들립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은 엄청 잘 들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 근데 안 들리는 말들도 있어요. 죄를 회개하라. 잘 안 들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안 들려. 많은 성도들에게 선교는 아주 감이 먼 말입니다. 감이 뚝 떨어집니다. 선교는 파푸아 누기니나 이리안자야 같은 정글 지역에 사는, 특수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사랑한 특별한 사람들이 가서 하는 특별한 사역 정도로 생각합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죠. 나하고는, 선교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죠. 하대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싶은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선교는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진받은 것은 이집트에서 너무 직사하게 고생하니까 불쌍해서 건져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노예로 살다 망한 민족은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이들을 팔레스타인 땅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모르는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은,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 한 분을 알게 해주는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우리에게서 먼 주제라면, 내가 선교와 관계가 없는 존재라면 내 삶의 의미도, 내 삶의 정체성도, 나의 존재 이유도, 나의 우선순위도, 나의 가치도 다 막연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남의 일처럼 느꼈던 선교가 내 일처럼 느껴질까? 어떻게 그렇게 막연한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없었던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있는 내 삶의 본질이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4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1절에서 42절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마는 읽기는 4장 27절에서
35절까지 8개의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신약 148페이지쯤에 요한복음 4장 27절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전도와 선교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대상 때문에 달라집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도록 예수님을 바로 소개해주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4대 성현 중에 한 분일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처님, 석가모니, 공자님과 더불어 세계의 위대한 정신적 스승 중에 한 분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현이 될 수 없을 만큼 교만하고 건방진 말씀을 혼자 다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나만이 생명이다. 이런 독선주의자를 어떻게 성현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 자신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전도라면, 선교는 믿어야 할 예수님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던,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고 믿고 영생 얻어야 할 예수님을 전달해 주는 일이 선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는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이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날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러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는 말은 글자 몇 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인종적으로 우월하지만 깨끗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찌꺼기 유대인들과 아시리아 침략 때 찌꺼기 남겨둔 유대인들과 다른 데서 잡아온 사람들과 피를 섞어서 만든 제3의 인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종교는 피만큼 혼잡했습니다. 여호와 종교 더하기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그들의 우상 종교를 합쳐서 사마리아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3일이면 오고 3일이면 내려갈 그 짧은 지름길을 놔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걸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유대까지 왔어요. 1년에 3번씩이나.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걸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갔다고요. 이 부정한 민족들하고 말 섞고 산소 섞고 이산화탄소 섞기 싫어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리로 가야 되겠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요? 거리가 짧아서요? 보행거리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이뤄진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금 베지 않으면 전부 썩어져 버릴 밀을 때가 지나기 전에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곳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하고 그 지역을 지나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뙤약볕 밑에서 음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3일 만에 빨리 이 자리를 통과해버리고 전염병 걸린 지역을 통과하듯이 빨리 통과해야 되겠는데 너무 배고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빵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이 빵이었고 이들의 우선순위도 빵이었고 이들의 목적도 빵이었을 뿐입니다. 이들의 가치도 빵이었을 뿐입니다. 사마리아의 모든 영혼의 가치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빵이었습니다. 너무 큰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일을 같이 나누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는 아주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보고 우시는데 이들은 빵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고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은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양들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가까이 있는 늑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독초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그냥 앞에 서 있는 목자를 따라갈 뿐입니다. 근데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뿔뿔이 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흩어져서 결국은 이리의 먹이가 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실족하고 죽게 됩니다. 독초를 먹고 쓰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마리아 사람 전체가 지옥에 가도 그거는 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한 끼 샌드위치입니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뤄진 영혼을 보며 지금 속이 끓고 계신데 우리는 이거 실컷 좀 먹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빵 나도 좀 그렇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 빵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되는가? 좋은 취직 자리에 취직을 해야 되는가? 관심이 다른, 같은 침상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는 별로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선교가 나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선교가 바로 나 자신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눈입니다. 눈.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두 마디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눈을 바라보아라. 너 자신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긍휼의 눈동자를 네가 바라보아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라. 예수님의 긍휼의 눈을 바라보는 일이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선교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으니 그럴 때에 예수님의 모든 삶의 동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기도 긍휼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보혈을 흘린 것도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것도 긍휼 때문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함께 가시는 것도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이란 말, 불쌍히 여겼다는 이 단어는 그리스 말로 위장이 꼬이는 아픈 사랑을 말할 때 쓰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위장이 꼬이면 안 되죠. 먹은 음식은 위장에서 주무른 다음에 장으로 내려보내야 속이 편안한 것입니다. 음식이 들어갔다면 위장 중간쯤에서 딱 막히면 우린 체했다고만 살 의미가 없습니다. 급체를 하면 몸이 다 뒤틀어집니다. 음식 먹을 기분이 아닙니다. 죽을 것처럼 배가 꼬이는 이 경험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다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위장이 꼬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위장이 꼬이셨습니다. 왜요?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그래서 죄에 팔리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급기야는 죽은 다음엔 지옥의 노예가 되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할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위장이 꼬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설마 한번 2008년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2008년에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을 납치에다가 새우잡이 노예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광고지에 월 평균 소득 300만 원, 소득이 변변치 않은 장애인들이나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나 불황하는 사람들이나 실직자들이나 서울역에 신문지 깔고 눕던 많은 노숙자들이 그 광고에 혹해서 갑니다. 배를 태워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첫 주에는 돈을 줍니다. 그리고 돈을 뺏어가지고 두들겨 팹니다. 죽는 게 좋으냐? 여기서 밥이라도 먹으며 새우 삶는 게 좋으냐? 그냥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밥값에 잠재워진 비용에 모든 것을 다 청구합니다. 그들은 새우 잡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그냥 때려 죽여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배 아파서는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그 예쁜 딸이, 내 그 예쁜 자식이 학교에서 집에 오던 길에 누구에겐가 봉고차에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잡혀갔습니다. 1년 동안을 회사고 사업이고 다 접고 자식 찾기 위해 피눈물 나게 뛰어다녔지만 아무 소식이 없던 어느 날 누군가의 입을 통해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 자식이 지금 사모아섬 근처에 새우잡이 노예로 잡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날 저녁 여러분이 진지 잡수실 수 있겠어요? 위장이 꼬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급히 비행기에 배를 갈아타고 현장에 가봅니다. 아이는 여러분의 자식인지조차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몸은 꼬챙이처럼 말라버렸습니다. 그 자식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사진 찍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 위장을 빼가지고 위장을 한 바퀴 묶어서 위장에 매듭이져 음식이 통과할 수 없게 되는 바로 그 아픈 상태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잃어버린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원양어선의 노예가 되어 그 고생을 하는 것을 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되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선교사 예수님의 열심을 보십니까? 예수님이 보냄받았습니다. 선교란 단어는 보냄받았다는 뜻에서 출발합니다. 어원이 그 말입니다. 선교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부끄러운 나, 죄의 노예가 팔려 있었던 나, 연속으로 5번 결혼했습니다. 그 남자만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남자를 갈아치웁니다. 그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얼마 살다 보니 그것도 아닙니다. 5번 갈아쳐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여자는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수치감 때문에 정오에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떼역변 밑에 그는 물길로 나온 것입니다. 패배감과 수치감 속에 절망감 속에 빠져있던 이 여자,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그 갈증, 바로 이 여자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상가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창조주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어떤 것이 채울 수 있겠습니까? 남편입니까? 이 남자하고만 결혼하면 한평생 행복할 줄 알았었잖아요. 지금도 그러십니까? 이 여자와 결혼하면 천지를 다 잃어도 괜찮겠다, 이런 열심으로 결혼했는데 지금도 그러하십니까? 새 차를 사고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새가 똥 한 방울을 흘려도 청산가리를 이 얼굴에 맞은 것처럼 너무 속상해가지고 가서 닦아낸 적이 있잖아요. 그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 화학 성분이 차에서 나올 때 그거를 새 차의 향기처럼 킁킁거리며 좋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 4년쯤 타면 짜증이 나고 6년쯤 타면 신경질 나고 8년쯤 지나면 이 차를 빨리 버리고 싶다. 10년쯤 타고 차를 버리면
속이 다 상쾌해. 그리고 또 새 차 탑니다. 그렇게 차 몇 번 바꾸면 우리 인생 끝납니다. 차라는 말에다 돈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고, 지위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명예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만족은 그런 것에서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깨지지 않는 철제 양동이가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 예쁘게 보일 성형수술이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맵시 나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모든 죄책감을 몰아낼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눈, 하나님 잃어버린 빈 가슴을 채우지 못해 애쓰고 있는 목마른 우리를 보는 그분의 눈에 맺혀있는 그 눈물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긍휼의 눈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한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야곱의 우물로부터 사마리아 성의 수도인 수가성까지는 2.4km. 그 떼약빛을 부채질하며 제자들이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 빵. 이들의 관심은 딱 하나. 빵. 2.4km 걸어가서 2.4km 다시 나올 때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은 빵. 왜 이들은 사마리아에 울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이 빵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얻은 것은 빵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봉쇄되었습니다. 우린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와 주인, 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여러분이 중심으로 인정한다면 우린 천국에 깨어납니다. 그게 천만다행이 아닙니다. 천국에 깨어나는 날 주님이 너 뭘 가져왔냐? 뭐 하다 왔냐? 빵이야. 빵을 위해서 살고 더 많은 빵을 위해 밤낮 없이 뛰고, 그래서 얻은 것이 빵이었고 먹은 것이 빵이었고 싼 것이 빵이었고, 저는 빵 먹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어떤 선교사님이 보고를 하는데, 저는요 그 나라의 과일을 안 먹어본 종류가 없습니다. 드리안에, 맹고에, 파파야에, 바나나도 종류가 수천 종이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먹은 바나나 종류를 1000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물으시겠어요? 당신을 보낸 이유가, 그 비싼 우리의 피 같은 헌금을 보낸 이유가 그거였습니까? 당신은 존재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염치 없는 보고를 하게 되지 않도록 주님의 긍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긍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여자, 수치감과 패배감과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 사회적인 그 낮은 지위, 저 같으면 만나서 대화도 하기 싫은 이 부도덕한 여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달라졌습니다. 물동이를 내비두고 다시 2.4km를 달려서 수가성에 갑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잘난 척해도, 괜찮은 척해도, 화장 예쁘게 하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 문제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살아가는 사마리아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 여자를 따라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하얀 터번과 하얀 옷을 입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빵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주님 좀 잡수셔.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좀 잡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을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그 당시의 격언입니다. 뭐 서두를 거 있냐, 시간 많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쓰던 용어였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보리가 쓰러지도록 익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영적 추수입니다. 지금 저기서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흰 터번과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것이 마치 너무너무 잘 익어서 이제 베지 않으면 전부 땅에 떨어져 버릴 추수 때가 된 곡식처럼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밥 먹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밥 먹을 때가 아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저 사람들이 지금 내게 오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구세주인 나를 만나기 위해서다. 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추수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얻기 위해서입니다. 농부가 풀을 뽑고 모를 주고 비료를 주는 이유는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거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추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추수 때를 놓쳐버리면 농작물 그리고 노력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1일쯤 후부터는 보리를 베는 때가 됩니다. 보리는 하지 3일 전이나 3일 후에 베어야 합니다. 그보다 늦어져서 절기로 망종이 지나가면 보리의 줄기는 비었을지 몰라도 보리는 이미 다 땅에 떨어져서 끝난 때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때에 보리를 베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일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고구마, 감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지나버리면 썩어버리거나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벼벨 때가 되면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고 낫을 가지고 가서 배를 베었습니다. 농부들이 애써 놓은 농사가 망쳐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다 먹자고 하는 짓이지 뭐. 그리고 빵 잡수고 계시기에는 지금 저기서 저 갈급함을 가지고 몰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보고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빵이나 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쌍꺼풀 보십니까? 그가 탄 차를 보십니까? 그가 살고 있는 집의 규모를 보십니까? 그가 갖고 있는 학력을 보십니까? 다 껍데기 보는 것입니다.
왕궁 같은 집에서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황실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천당 같은 지역에 살면서 지옥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볼 때 내 위장이 꼬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됩니까? 그 사람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내 사업은 안 돼서 이게 꼬입니까? 그 집 자식은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집 자식 공부 되게 못해서 꼬입니까? 내 위장이 왜 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같이 이뤄진 자들을 위해 위장이 꼬이셨는데, 우린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남들처럼 되지 못한 나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위장이 꼬이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동상동몽이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이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셨듯이,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보셨듯이, 그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 마음에서 선교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매일 스치는 사람들,